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설교한다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부흥의 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의 설교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시대의 설교는 최고의 특권이었고 사람들은 설교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설교에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린 설교의 위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붙어서 언성이 높여지다 보면 흔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너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설교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지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먼저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또 빈약하고 천박한 설교들이 그 영적인 위기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위기를 맞는 데에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중들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듣는 이의 자세는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또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설교의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은 청중들에게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요. 설교자로서 예수님은 누가 탓을 할 수 있겠어요? 흔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큰 메시지 한 토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해안에 띄운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고 청중들은 해안가 육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는 이들의 그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설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시 한번 제자들의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육토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밥, 세 번째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씨, 밥, 열매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환경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맺었다.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밭은 넘겨주세요.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땅을 보리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보리밭이든 좋은 땅이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그 길가밭, 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좋은 땅의 모습입니까? 이 네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는 그들은 교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교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길가라고 하는 말이지요. 밭과 밭 사이에 길가가 있었어요. 우선 특별히 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미 고속도로가 놓여 있었거든요. 카르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놓여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또 마을 사람들은 혹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 카르도라고 하는 밭과 밭 사이의 길가로 다녔다는 것이지요.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하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이 굳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칭해서 가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뺏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가 뭐지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 마귀는 우리 마음바탕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이제 떨어지기도 전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와서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교회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 저는 교회에 오면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바로 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미국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 와서 졸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교회를 목회할 때 두 남자 집사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이 종자들은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들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온통 받다가 아버지 집인 교회 오기만 하면 저절로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그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저 두 분을 이해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마귀 짓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조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자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죽 설교가 시원찮으면 중간에 꾸벅꾸벅 졸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가 많이 쳐다보는데도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집사님 좀 깨우라고, 좀 깨워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뭐라고 깨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전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꾸벅꾸벅 조는 것,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마다 와서 존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설교가 딱 끝나면 용케도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밥을 처먹자는, 죄송해요.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좋은 그 모습을 회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가 바른 예배, 옳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문의 형식인데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노신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책을 하나 딱 끄집어냈는데 그 책이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그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맞았어.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삶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성들일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신사의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식곤증이 오고 또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 나이에 내 인생 바꾸고 뭐하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마귀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 아침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제대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건 그렇고 오늘 설교가 참 기네. 오늘따라 왜 긴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아침도 먹지 않고 왔는데 말이지. 요즘 우리 교회 점심이 괜찮아. 우리 권사님 음식 솜씨가 특별하거든. 알아주거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 시간에 받았던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떤 성도님은 점심시간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온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변화되니까, 바꿔지니까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람 마음 바탕에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뿌려진 말씀을 빼앗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견고한 침 이것이 있어서 굳은 벽이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길가의 밭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옛날 청교도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으로 쉽게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편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뜨내기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이스라엘에는 돌밭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석이 매우 많아서 그런 곳에서는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신앙의 싹이 조금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에 대한 동의도 하고 같이 깔깔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증도 해요. 그 아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람을 몰고 왔다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재미난 것은 이 돌밭 교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돌밭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보면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누구와 싸웠는데 누구와 마음이 불편한데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 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될 건데 아주 신앙마저 포기하고 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가 교회 안 나오기에 도대체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겸연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에어컨이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온풍기가 시원치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내 무릎이 정말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으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아서 너무 느려 터져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선배 신앙인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견뎌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역경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내게 유익이 있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편리한 교회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태똥에 의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모두 선교사들은 떠나야 했어. 시진핑 때도 마찬가지지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났던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중국 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중국의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러면서 차 속에 있는 티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두고 오십시오. 나는 이 신앙의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역경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마음은 역경 가운데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길가의 밭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고 돌밭을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은 가시기운에 맡겨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기운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훨씬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로서 진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물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물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전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성경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바로 그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다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재물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영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맘몬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믿는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I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재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를 구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같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가시떨기밭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밭을 말씀하셨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무슨 땅이지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정체가 뭐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날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뭐라고 했지요? 받아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활자로 된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역동성 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지키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5번이나 예배를 드렸다. 오늘 하루 성경을 5시간이나 읽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 예배도 5번이나 드리고 일주일에 성경도 5시간이나 읽고 그랬겠지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나는 음식을 5시간이나 먹었다.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까? 응? 나는 밥을 5시간이나 먹었어. 5시간이나 먹었어. 여러분 5시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지요? 그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굳이 5시간이나 먹을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세요?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해진 말씀, 들은 말씀 붙잡고 살려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 혹은 교회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도피행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면 정말 좋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치는 말씀, 나를 까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마음속에 담아갈 말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내리라,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세기 유럽에는 헨리 3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림이 아우터인데 오늘 그는 왕 노릇하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양녕대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요. 하루 종일 말씀 보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하지요. 야, 내가 이 피곤한 왕 때려치고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야, 목사님은 참 좋겠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 헨리 3세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 왕 때려치고 수도사나 되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리처드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수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이라니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명령을 하겠습니다. 지키시겠습니까?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명령합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다. 말씀 듣고 늘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늘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다구니도 있고 가슴앓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고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가정의 한복판에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직장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갈등도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업장에서 사셔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재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날 설교가 너무 기똥찬 거예요. 기똥찬 거 아시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다. 말씀이 좋다.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둘째 주에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상하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그 치매에 걸렸나 봐. 살짝 치매 증세가 있나 봐. 그런데 넷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설교를 똑같이 4번씩이나 합니까? 목사님, 미쳤습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순종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드디어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마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이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안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뜨내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처럼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좋은 땅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갈아서 좋은 땅, 옥토의 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